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요 힘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한 여학생들처럼 되어 만군의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며 마구 비명을 질러댈 것이다. 미약한 유다가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리라. 유다라는 말만 들어도 공포에 질릴 것이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집트를 치시려는 만군의 하나님의 계획이 떠올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의 여러 성읍들이 믿음의 언어를 배우고 만군의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약속할 것이다. 이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태양의 성읍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중심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자리하고 국경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기념물이 들어서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압제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것이다. 그들을 지키고 보살펴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신의 숨김없이 드러내실 그날에 그들이 그분을 알게 되리라.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와 그분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그 서약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상처를 입히고 치시겠지만 그 후에는 고쳐주실 것이다. 이집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낫게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이어지는 대로가 열릴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에서 마음껏 활보하며 다닐 것이다. 더 이상 적수가 아닌 그들, 이집트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의 중심에서 복을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넘치는 복을 내리실 것이다. 복되어라 이집트여 나의 백성이여, 복되어라 아시리아여 내 손의 작품이여, 복되어라 이스라엘이여 나의 소유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요 제가 너무나도 든든하고 그리고 힘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계속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나라, 어떤 나라예요? 애굽,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6번째 나라까지 보면요 보통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냐?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이 되어서 이 이야기가 기술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메시지는요 5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날에, 이것은 개역 개정의 표현이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그날이 오면 이라는 표현으로 단락이 구분되어져요. 그렇다면 이 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이 날을요 마치 D-Day를 정하듯이 우리가 특정한 날로 생각해서는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신약의 메시지,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날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이러한 의미로 그 날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6절부터 17절이에요.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애굽은 부녀와 같을 것이다. 여기서 부녀와 같다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한 여학생들처럼 되어 만군의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마구 비명을 질러댈 것이다. 이것을요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점, 그 당시요, 지금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바라보면 전투력이 없는, 그리고 연약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요 얼마나 약해질 것인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 부녀라는 의미는요,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자들이, 자매들이 자녀를 낳기 전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저희 집에 자녀가 2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셋째를 낳자라고 했을 때 저희 아내가 극구 반대했던 게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그것을 또다시 겪을 힘이 없다. 내가 그것을 버틸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요, 이 해산을 앞둔 여인의 공포는 너무나도 극심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애굽은요, 마치 그 해산을 앞둔 여인처럼 하나님, 애굽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첫 번째 단락은요, 앞에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회복의 메시지를 이어주는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단락을 볼까요? 두 번째는요, 18절이에요. 18절에서 가나안 방언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나안 방언. 그런데 이 가나안 방언은요, 히브리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의 기록을 보면요, 시누해 이야기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누해 이야기에 따르면요, 고대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굉장히 경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 사람들은요, 모든 문화의 발생지가, 그리고 모든 언어의 발생지, 그리고 모든 그런 문자의 발생지가 애굽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리고 또요,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노예의 어떤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존경할 리가 없는 거죠. 대단하게 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이들이요, 자신의 언어를 버리고 믿음의 언어,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언어라는 것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언어에는요, 문화가 들어가 있고요, 언어에는요, 그들의 사고 방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이냐, 이들이 자신들이 쓰던 이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신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 방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는 이러한 문화, 이러한 배경, 이러한 사상들로 변화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가나안 방언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5개의 성읍이 있고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고 칭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개역개정의 그러한 번역과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저는 개역개정의 성경의 번역이 더 맞다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5개의 성읍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경에서 오는요, 작은 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오는 큰 수가 아니라 적은 수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은 매우 작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이 조약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이 5개는요, 매우 작음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고대의 그런 문헌을 보면요, 애굽에 몇 개의 도시가 있었는지, 몇 개의 성읍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3만 개 이상의 성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3만 개 이상의 성읍 중에서 5개의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5개의 성읍, 매우 작은 성읍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요, 그리고 다윗의 조약돌,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이 큰 거를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통해서요,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통해서요, 일하세요. 자, 고로 이 5개의 성읍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믿음의 행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작은 영역부터 시작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너무 큰 일을 생각하고 도전하면요, 금방 낙심합니다.
금방요 포기하게 돼요. 아,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건요, 작은 부분부터 변화한다는 것, 작은 부분부터 도전하면 된다는 것,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반대로 생각하면요, 신앙이 어떻게 무너질까요? 작은 영역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건 괜찮겠지, 이건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작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멸망의 성읍, 요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멸망의 성읍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태양의 성읍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태양의 성읍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이냐면 헬리오폴리스라는 거예요. 헬리오폴리스. 그런데 이 헬리오폴리스를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멸망의 도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힌트가 나타나요. 애굽은요, 태양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애굽의 신은요, 태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바로고요, 바로는 태양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3만 개가 넘는 도시 중에서, 성읍 중에서 헬리오펠레스가 있다, 폴리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멸망의 도시인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자신의 신을 태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요, 이 도시는 멸망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표현, 이러한 번역을 개역개정의 표현이 더욱더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볼까요? 세 번째는요, 19절부터 22절이에요. 두 번째는요 18절이었고요. 세 번째는 19절부터 22절인데, 이는 애굽이요 모든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애굽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애굽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단락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으로 보면요, 우리도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애굽을 통해서요, 그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애굽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선언하시면서요, 그 벽을, 이 선민이라는 벽을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상처를 입히시고 치시겠지만 그 후에는 고쳐주실 것이다. 이집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멸망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과 그리고 돌이킴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너 죽어라, 야 나 너 싫어, 너 저리 가 라고 우리를 막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아 돌아와라,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야 이제 고백해라, 야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라고 하면서요, 우리의 돌이킴을 바라면서, 우리의 회복을 바라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23절이에요. 근동에 주도권을 놓고 싸웠던 나라가 누구예요? 아시리아,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 이집트예요. 근데 이 나라가요,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요, 샬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요,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냐? 샬롬이 선포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아수르 그리고 애굽이요, 서로 자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러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샬롬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샬롬은요, 세상의 이야기를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다 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다 융화될 때 마치 야 너에게도 구원이 있고 너에게도 구원이 있고 너에게도 구원이 있어. 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아래서 이러한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멸망이 선포되어지고요. 그 멸망으로 인해서 돌이킨 후에 이러한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샬롬은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샬롬은요, 세상의 거짓 속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샬롬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을 쫓아가시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24절부터 25절이에요. 메시지 성경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의 중심에서 복을 함께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에게 넘치는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두 나라는 애굽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리고요, 애굽이래요.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두 나라 속에서요,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요, 이 강대했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오히려 이 유다를 통해서 이들에게 샬롬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은 이 앞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샬롬이 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평화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샬롬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은요,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그 메시지에 이어서 이렇게 심판당했던 애굽이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이 애굽에 회복이 있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왜 남유다에게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의지할 것은 이러한 애굽이 아니라 이 애굽도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나라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요, 너가 믿고 의지할 것은 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애굽, 너희가 그렇게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애굽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그러한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 낮아지게 되고요, 결국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진 그런 복된 하루를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입니다. 회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고요. 샬롬도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 타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네, 힘차게 마무리해 보았습니다.